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교회별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옛날 이야기로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참 많습니다. 역사는 오늘의 살아있는 뉴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에 라는 뜻입니다.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회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전에 전했던 다니엘서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와 오늘 하박국 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같은 시대의 사건을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609년입니다. BC 609년.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남한국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609년에 이제 일어나는데요. 애굽왕 느고 2세가 애굽왕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때 그 정세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공격을 해서 이 아수르의 그 수도를 함락시켰어요. 그래서 그 수도가 뭐냐면 느누에, 우리가 아다시피 느누에는 어딘가 요나서에 나오는 것이죠. 이 아수르의 수도 느누에가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침몰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 애굽에 있던 느고가 군대를 끌고 옵니다. 이 아수르를 지원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이 애굽왕 느고의 속셈은 뭐냐면 이 무너져가는 아수르 제국의 일부를 자기들이 점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한국의 유명한 왕 요시야 왕, 어렸을 때 왕에 올라서 개혁을 단행하고 이 남한국 유다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제시했던 왕. 이 남한국은 약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명, 20명 왕 중에 8명의 왕이 아주 종교 개혁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남한국 유다의 그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고 새로운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느고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기또에서 애굽의 느고와 남한국 유다의 군대가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애굽의 나라를 어떻게 남한국 유다가 대항할 수가 있겠어요? 참 이 남북 왕들의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국제 정서에 너무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깜깜무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배우다 보면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아니 이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워졌으면 바벨론 나라를 의식을 해야 되는데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을 하고 친애굽 동맹에 가세를 해서 바벨론에게 저항을 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행태가, 그래서 결국은 586년에 이 바벨론에게 남한국이 망하게 되는데요. 이 종교 개혁적인 왕, 정말 훌륭한 왕, 뛰어난 왕, 그런데 이 왕이 군대를 끌고 무모하게 말이죠, 애굽의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기또에서 애굽의 느고 왕과 전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싸움도 하기 전에요. 들리는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싸움도 시작하기도 전에 맨 앞에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이요 단번에 거꾸러져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요 이 남왕국 유다는 일시적으로 애굽 왕 느고의 영향 안에 있다가 이 무기또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이 전쟁 605년 그로부터 4년 뒤에 느고가 다시 이 갈그미스로 향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적 결과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이 저 애굽의 느고가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을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때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런 국제 정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바로 이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1차 포로에 의해서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601년에 다시 이 애굽과 바벨론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여호와김은 누굽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붙잡혀간 전례가 몇 년 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어리석은 패착을 던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붙잡혀간 포로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포로 붙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 그 2차 때 붙잡혀간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 3차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죽이거나 이제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붙잡아가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가만히 내비두면 또 언젠가 애국과 붙어서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힙니다.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 비참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봤는데 그곳에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마지막 세상에서 본 장면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눈을 뽑힙니다. 우리 수요 성경 통독 대학 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은 바로 이런 비참한 비극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1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저도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뭘 들었냐? 예?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멸망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창자가 흔들렸대요. 입술이 떨렸대요.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대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대요. 이 말을 좀 쉽게 번역을 해보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남왕국 유다가 앞으로 멸망당한다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그 이야기,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예?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여러분, 이 비극이요 얼마나 심각하고 잔인한 것이었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뼈가 썩는 것 같은 충격에 힘이 떨린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이 조국의 불행과 이 비극, 그 비극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앞에 주어진 미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현실들, 때로는 악과 불의가 잘 되는 그런 현실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불의한 현실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종말이 때 하나님이 앞으로 온 우주를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됨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심판을 좋아하며 누가 진노와 저주의 선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환난의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앞으로 온 우주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개인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 자신의 종말을 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도 필연적으로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모든 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우리는 스스로의 무지함을 결코 깨닫거나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우주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눈앞에 임박해서 닥쳐오는 남한국 유다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이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며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임박한 심판의 잔혹함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있어야 될 양이 없고 외양간에 메어져 있어야 될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앞에 피할 수 없는 종말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는 고백하며 온몸으로 전율하며 떱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심판 앞에서 좌절하고 슬퍼할 것인지, 영원히 절망과 낙담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박국은 이 말만 들어도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박국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의 때가 오면 우리는 늘 열매를 기대하듯이 열매가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또 기름을 구하지만 기름을 구할 수 없는 감람나무의 현실 속에서 먹을 것을 항상 주던 밭에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양도 외양간도 소도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절망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없을지라도 비어있을지라도 아무 것을 거둘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그 고난의 끝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하박국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박국에게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이고 하박국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이 없음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의 최종적 결론으로 단호하게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자, 17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해 주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달리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보여준 신앙의 최종적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 앞에서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은 절망하나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불이 쏟아지고 유황불이 쏟아지고 저주와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이 바로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한복판에서 이제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그 한복판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권이 박탈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며 성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목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하박국의 감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 정호승 시인은 지푸라기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인은 들녘에 외로이 자리하고 있는 이 지푸라기의 모습을 보면서 시적인 상상력을 작동을 시켜서 이 들녘 외로이 버려진 이 지푸라기에게 말을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지푸라기. 그런데 이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자신의 감성을 통해서 이 지푸라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지푸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가 지푸라기에 대한 시인 줄 알았더니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진 저 지푸라기를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지만, 그러나 그 지푸라기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지푸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슬퍼하고 어디서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때로는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자포자기하지만, 그러나 그 길바닥에 주저앉아 자포자기하고 우는 당신이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푸라기는 이제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잡혀서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서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아, 그렇구나. 지푸라기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손에 잡혀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서기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지푸라기가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길바닥에 앉아서 울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를 잡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일어서고 싶을 때, 바로 그때 나의 손에 잡히는 지푸라기, 내가 붙잡는 그 지푸라기, 그 지푸라기는 내가 허물어진 집을 다시 지을 흙벽돌이 되어 주어서 내가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푸라기라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푸라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푸라기가 되어주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지푸라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 손에 잡혀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지푸라기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바로 그날에 하박국에게 붙잡고 싶은 지푸라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오늘 3장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16절에서 19절 말씀 속에서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지푸라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내 인생의 지푸라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푸라기가 되어줘야 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붙잡는 나의 지푸라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되어줘야 될 그 지푸라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푸라기를 붙잡고 일어서는 나, 그리고 그 지푸라기가 되어주어서 내가 일으켜 세워줘야 될 우리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바로 지푸라기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